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를 나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는 감상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설교를 잘한가 못한가 보자 하고 감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가면서, 여러분, 낮 예배,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아멘. 뜨거운 영적 예배가 돼. 영적 예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사역을 같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냐? 말씀은 온데간데 내버리고 완전히 뭔만 생각하냐면 보혈의 피만 그냥 의지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정 동떨어진 생활을 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에 살과 피로,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즙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피는 뭘 상징하냐?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 예수의 피. 그래서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게 되고, 우리가 또한 그 귀한 떡을, 빵은 뭘 말하냐면 주님의 귀한 살, 주의 살을 의미한데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 부모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를 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그저 그분만 사랑하면 되고 그분만 좋아하면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이 세계를 기억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모두 89장이에요. 89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30장이 예수님의 이 귀한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 그리고 또 한 데 나가서 부활한 그 사건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귀한 사복음서의 핵심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고난받으실 것,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할 것, 이 모든 말씀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한 것은 솔로몬의 옷보다 너희가 잘 입으란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만드셔서 입게 한 들풀보다 못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가 이 땅에다가 씨앗 뿌리고 또한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이 말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입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삶의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이요. 영. 살리는 것이 영. 그러면서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고 있는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 육은 살려놔도 나사로를 다시 3일 만에 살려놨다 할지라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따라서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래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의 이 귀한 삼복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엄청난 중요한 길인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정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을 읽겠는데 자 보세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아직 세례도 안 받으시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은 앞에를 보고 읽으시고 앞에를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가 가져와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성경을 찾는 거예요. 자,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읽으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자, 거기 됐어요. 거기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에 줄을 치세요. 기도 9시,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또 나가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해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무슬림들도 하루에 3차례씩 정상적으로 메카 성전을 향하여 땅에다가 무릎을 대고 얼굴을 대고 기도합니다. 자, 3시 기도 시간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 6절 자 찾으세요. 다니엘서 3장 6장 10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리오 왕 때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나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흠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인간만에서 흠잡을 곳이 없어. 그런데 흠잡을 곳이 하나가 있어요. 종교적인 면.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는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분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나 좋은 생각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딱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의인을 찍었어. 그런데 자 보세요.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되면 뼈도 남지 않고 다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도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총리의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그 관직을 다 없어지고 자기는 뼈도 추리질 수 없는 그 사자 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했다? 의인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하루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그들의 몸에 밴 것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고 했느냐? 항상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전이 중심이 돼. 성전이 중심에서 항상 주님 성전이, 그것도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여기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한단 말이죠.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만나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여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궤란 말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또한 더 나가서 우리가 항상 삶의 방향을 잡을 때에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 성전을 향하여 항상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한 더 나가서 여러분 무슬림들이 메카 쪽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메카 쪽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어가지고 항상 시계를 보게 되면 메카 쪽의 방향을 가리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성지가 있는 메카를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하루에 3차례씩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것이 어릴 때부터 몸에가 익혀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너무나 자유적인 것에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간직 없이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다 빠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최소한도 하루에 3번 이상 주님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이제는 3번으로 아니라 5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데, 자, 그것을 그러면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또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시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인데 아침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해. 제9시. 그 다음에 제6시 기도는 점심시간 정오 12시를 말해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읽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드랴 하는 군대의 대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 보세요. 거기에 뭘 표시하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9시쯤 되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거기 보세요. 거기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9시 기도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고넬료란 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 때,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금의 중대장급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군대의 사령관인데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식민 통치에 특히 여러분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본받아야지. 본받아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있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이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제6시. 아까 6시가 뭐라겠어요? 정오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오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정한 기도 시간을 두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시간을 정할 때에 어떻게 정하냐면 식사 시간, 아침 식사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아침 식사 시간을 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식사를 하기 전에 우유 한 컵을 마시고 음료수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10분 전부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다 먹고 건강하고 더 주님 나라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우리 셀 목장 식구들 또 한 대 나가서 우리 귀한 교회, 교우들 또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셔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위에서 기도를 10분 하면서 음식이 딱 나왔을 때 상에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이미 10분간 가까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이 정말로 소화되고 잘 돼서 내 몸에 영양가가 가는 것처럼 나도 주의 말씀을 잘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역시 식사 시간 10분 전부터 식당을 가면서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까기 전에 그렇게 미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여러분 침샘이 흘러넘치고 엔돌핀이 나와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잘 소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도시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시간에 식사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해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소를 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직장의 직원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이 음식 먹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온 나라 온 민족 음식 못 먹고 전쟁이나 기근 나서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이 음식 먹고 잘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지 아세요? 너무나 기도가 좋으니까 이제 목사님으로 부르네. 그 기도해 준 사람을 목사님 우리의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싫어하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괜찮네 하고 참아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절반 신자가 된 거예요. 절반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저녁 때 하면 그렇게 저녁 식사할 때 그러면 3번이잖아. 그러면 5번인데 일어나서 침상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세수하러 가고 뭐 밖에 한 것이 아니라 침상에 딱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간밤에 단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자다가 못 일어난 사람이 심장으로 못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신 오늘 또
어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싶어한 오늘 하루인데 하나님 주님의 큰 뜻을 이루며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아멘. 그래서 1, 2분, 한 3분, 5분 기도를 해. 그리고 또한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에 씻고 잠을 주무실 때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요.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마음 상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루가 되었는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잠을 잡니다. 피곤은 싹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데 나가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했던 것처럼 육신은 잠들지만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한 데 나가서 부부간에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한 데 나가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단잠을 주무신단 말이죠. 그러면 몇 번? 하루에 5번 의무적으로 기도가 되죠. 의무적으로. 우리 빛과사랑교회는 하루에 1시간 기도인데, 그러면 벌써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왔다면 1시간만 되겠어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의 양을 채워나가면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그래서 좋은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아.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사고 날 것도 사고를 막아주신다니까. 재수가 함께 있어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되게 재수머리 없는 사람하고 있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가다가 벼락을 맞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런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하면 그 집안이 뭐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게 하시고 정말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을 바꿔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 안진뱅이의 구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진뱅이 구걸. 안진뱅이 구걸. 자, 2절, 3절 시작. 나면서부터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성전 미문이 어떤 곳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세요. 방금 보실 성전 미문. 자, 성전 미문이 어떤 곳이냐 하게 되면 지금 기드론 골짜기가 나와 있죠.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계곡이에요. 계곡. 반대쪽은 흰놈 골짜기예요. 근데 그 기드론 골짜기 이쪽 동편 해 뜨는 쪽으로 가게 되면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조금만 내려가면 벳바기에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집이 있는 곳. 그곳에서 성전 하룻길 가는 길이거든요. 내려가게 되면 기드론이 있고 기드론 옆에가 세계 만국교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냇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 문인데 저것이 뭐냐면 동쪽으로 문이 돼가지고 그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해가지고 동문을 했는데 무슬림들이 저 문을 지금 폐쇄시켜버리고 돔을 만들면서 그리고 밑에다가 자기 아랍인들 무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엘리야의 문 들어가게 되면 그 안쪽에 뭐냐면 미문이라고 빨갛게 써놨죠. 미문이다. 미문. 그 지금 미문을 말해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에다가 딱 두고 그쪽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거지가 뭐라느냐. 거지가 사람들이 거지를 딱 곳에 내려놓고 요즘은 앵벌이 알잖아요. 앵벌이처럼. 그러니까 부모님이든지 자기 가족이 딱 놔두게 되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렇게 거지가 도와달라는데 돈이 있는데 안 주고 갈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움을 찾는 사람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전이 땅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이 안진뱅이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멸시받는 자였고 종교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부담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부담을 주는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3절에 보게 되면 구걸하거늘, 다 같이 구걸하거늘, 이것을 일컬어서 구걸하는 인생이라고 해요. 구걸하는 인생.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동전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구걸하는 인생.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돕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이 장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섬기고 남을 베풀고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더 복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더 섬기려고 노력하고 직장 생활한 것도 돈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더 쌓아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자, 내 자신만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도. 저에게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멘토가 되고 목회의 멘토가 됐던 목사님이 밤을 새워서 이렇게 목회할 때는 섬겨야 한다. 늘 섬기고 그 섬김의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늘 이렇게 섬겨요. 늘 섬기려고 노력하고 먼저 베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없다 할지라도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 그 생각을 갖고 늘 그렇게 실천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노예 안에서도 내가 제일 많이 섬긴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분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분명히 있고 섬길 수 있는데도 밥을 한번 사거나 차를 한번 사거나 뭐 이런 것 없이 항상 입만 가지고 얻어먹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뒤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렇게 항상 남 한번 섬길 줄도 모르고 받기만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 안 되지. 이게 목회자일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부지런히 베풀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떤 무엇이냐? 어렵고 힘든 사람을 헌물로 섬기고 하고, 또한 주의 사역, 목회자들이 사역할 때, 특히 제사장들이 사역할 때 헌물을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부지런히 더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더 열심을 다해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도 위치가 있다면요, 많은 지금 해외에서든지 선교사님들이 모아놓고 또 더 나가서 그 유학생들 모아놓고 때로는 처소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집회 좀 해달라고,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갑니까? 전부 다 뭘 가져가야 하냐면 그들이 오고 가는 그 비행기든지 아니면 차비, 그 기차를 타고 오면 기차, 이런 차비를 준비해 줘야 되고, 먹고 거기서 또한 머무를 수 있는 돈을 다 주고 돌아갈 차비까지 다 줘야 돼. 그러면 그것이 몇백만이 들고 천만이, 몇천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 같은 나가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한번 말씀해 주고 여러분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 그 식사 한번 하면 됩니까? 기름값도 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된 것이. 그것을 여러분 교회 예산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산 몇 푼 정해져도 안 돼.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가서 섬기고 오세요, 목사님 가서 베풀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지금 다낭에 다음 주에 원래 갈게 되는데 교회가 건축 중이어서 지금 못 가고 다음에 연기하고, 지금 광주 교단회비회 지금 제가 5월 2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총회가 있는데 대표 회장이 될 것인데 거기 도저히 빠지면 안 돼서
지금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할 수 없이 지금 해외 가서 그 수련회 겸해서 지금 선거지 탐방하는데 갔다 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노력하고 베풀려고 노력하는 이 훈련을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계속에 가르쳐서 계속해서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섬길 때에 베풀 때에 누가 보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 그가 여러분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얻어먹는 거지와 같은 인생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쩌게 우리 장로님 가정의 권사님 가정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같이 한 30분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이사 온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 따라서 이곳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 중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베풀고 섬김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는 섬기고 베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자, 4절 5절 본문 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다 같이 우리를 보라. 더 크게 우리를 보라. 이 우리를 보라 할 때 무엇인가 얻으려고 고개를 들고 바라본단 말이죠. 그때 3대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6절서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따라합시다. 놀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다 같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많이 부르고 목이 터져들어 부르고 그리고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가 바라는 것이 뭐였냐? 금과 은, 돈이었단 말이에요. 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는 것이 뭐냐면 금과 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단 말이죠. 예수 이름이 있어.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 같이 구원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세요. 크게 쳐놔요. 동그라미 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그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의 피가 능력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사탄이 도망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망을 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항상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라. 왜? 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셀 모임을 모이라냐? 셀 모임 모여서 커피나 마시고 세상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을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릴 것인가, 말씀을 누려서 성공했던 이야기,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가운데 뭘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 할렐루야,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 니꼬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이 거지는, 남에서부터 구걸하는 거지는 은과 금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주려고 하는 베드로는, 요한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 그러면 여러분, 니꼬르가 되겠어요? 은과 금은 게임이 안 돼. 왜? 이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 만물이 그가 말씀하신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걸 알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다. 진즉 이렇게 믿어야 한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다고 온 사람이나 교회 상처받고 온 신부들도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지,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할렐루야,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 능력이 되고, 특히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페이지예요.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혹시 못 찾으신 분 앞에 뜨니까 앞에 걸 보시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찾으세요. 책에도 체크도 하고 기록해야 되니까. 자, 46절서부터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계속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세요. 여리고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여리고. 자, 여리고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요, 지중해에서 지하 400m에 있는, 바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사해바다와 같이 위치해 있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길가에 누가 앉았냐면 디메오 아들 그의 앞을 보지 못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역시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걸하고 있어. 그런데 그의 귀에 누가 들어오냐면, 무슨 말이 들어오냐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기 때문에 어디 온지도 몰라. 근데 사람이 웅성웅성 하니까 가까이 오는구나 생각하고는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쳐. 뭐라 하면서? 다 같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고 못하게 못 부르게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못하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공산권에서는 찬송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나 볼 수 있고 찬양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그를 불러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생각나 보세요. 자, 방송실 한번 찾았습니까? 네, 못 찾았으면 놔두고 찾았으면 띄워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 51절 보세요.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구성경 길에서 쫓으니라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니까, 여러분 나사렛, 왜 나사렛을 붙이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이라면 여러분 초소 망루란 뜻인데,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에서 약간 남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바로 해발 430m에 있는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동네와 수태고직교회가 지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기 나사렛이라요. 지금의 나사렛. 근데 옆에가 그 나사렛 수태고직교회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던 곳.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위에다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한 것을 제일 크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나사렛, 망루요, 또 나가서 초수에 불과하는 조그마한 곳이 바로 주위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가나, 바돌의 이 나다니엘이 나사렛 그 초원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게 되냐고 조롱했던 곳이 바로 이 동네란 말이에요. 이 동네. 지금은 그렇지만 동네 몇 집 안 되는 곳. 애굽의 피난 같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애굽의 피난 같은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죽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라 할 때 바로 아까 그 동네에 와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 와서.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말을 붙인 것은, 철수야, 영이야, 하도 이름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느 동네 수완 철수야, 뭐 어느 아파트 누구 철수야 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 말은 지저스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하게 될 때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더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하냐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다윗의 자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가문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문까지. 그러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오늘날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고 안진병이로 있고 거짓의 인사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일어서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고 해서 만족하고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1번 이상 전도하고, 그리고 10번 이상 계속 감사 계속하고. 여러분 감사한데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감사한데 불평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남의 흉볼 수 있어요? 전부 다 감사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믿음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기도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이 귀한 6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뭐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새벽을 흔들어 깨우고 또 나가서 기도의 삶이 되고 전도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어서 살아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